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이라도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용서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근데 또 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가라사대 주검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이노라 하시니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주검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지금 37절에서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말씀을 20절부터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 롯의 때, 이것을 설명하시며 성경에서 정말 종말이라고 했던 그 시대를 언급하시면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또 두 사람이 한 방에 누워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묘하지 않아요? 왜 두 남자가 한 집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지 않고 두 남자 두 여자로 이렇게 남녀로 구분을 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종말의 때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 번개처럼 그날이 어떻게 이럴지 지금 24절에서 보면 번개가 하늘에서 이 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민재도 자기 날에 그러리라. 예수님이 올 때 번개처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의 만나는 그 광경을 언급하면서 두 남자 중에 두 남자가 같은 자리에 잠자리에서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두 여자가 열심히 매를 갈고 있다는 건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34절, 35절 읽으면서 왜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37절에서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 이들이 버려둠을 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인지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인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독수리를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를 도울 자, 그죠? 독수리에 비유했고 독수리는 항상 좋은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주검은 시체죠.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종말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잘못된 통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수리는요 최고의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한 번 자기가 눈여겨본 곳에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쏜살같이 내려 꽂아서 목표물을 점유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독수리의 속성, 세상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영들이 사로잡힌 영혼들,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죠. 과연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부르심 속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이 세상의 지배자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활, 그죠? 그런 속에서도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은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정은이와 같은 그런 독수리 밑에서 정말 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갈취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속에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제 이 14장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18장까지 이어지는 우리 교회와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7장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17장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야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당연히 실족해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저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건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너한테 묻겠다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긴 그 제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캔달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스캔들이라는 건 뭐 뒷담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없는 말들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이 실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연예인들의 스캔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실족이라는 단어, 네. 근데 있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어떤 올무에 올가미를 씌운다는 뜻이고, 새를 잡기 위해서 그 덫을 놓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니, 제자들이 무슨 성도들을 덫을 놔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어 놓으시니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돈과 먹고 살아가는 공부하는데 사회적인 활동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가 올가미에 씌어져 버렸다든가 덫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든가 그 영혼이 멸망을 받았다면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묻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을 걸머지고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족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무엇이 실족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히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죄에 쪄들고 죄에 습관되고 악하고 더러운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가리켜서 바르게 온전케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함께 상속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서, 내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듣지도 못해서, 휴거에 관한 말씀을 듣지도 못해서, 내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지도 못해서 성령이 무엇인 것인지 그냥 일반 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얘기하는 무당 붙어도 그냥 춤추고 뛰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인지, 구원에 대한 것도 이것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지, 나는 아직도 세속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갈팡질팡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갈팡질팡할까요? 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뭐 내비게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내비게이터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비게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뭐 운전 아무리 잘해도 내비게이터 없으면 절절매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꼬불꼬불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는 방법은,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다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내가 부산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으면 거기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조금 더,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걸린다, 이런 정확하게, KTX를 타면 얼마나 걸린다, 그 정확한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KTX가 있는 것도 모르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이걸 일일이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라면, 그 먼 길을 그것도 골목길로 해서 내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라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죠? 성경은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내 영혼이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예수께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점점 이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길을 알 수 있고 진리를 터득할 수 있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영혼의 생명이 생기고 삶의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는 것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가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고,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가고 이런 거라면 이건 문제잖아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성도들은 잘 가르쳐서 전체 십계명의 그 뜻을 다 깨닫고 이해를 하고 이 십계명을 내 생활의 삶에 적용시켜서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큰 복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높여야 되는지, 왜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실족이잖아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줬으면 십계명을 다 자세히 가르쳐서 완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지식이 이르도록 그 말씀을 알게 가르쳐야 그 말씀에 실족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 중에 8계명까지만 가르쳤다면 2계명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공부했어. 나는 아담 이후의 것은 알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약에 대해서는 캄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시간이 남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뭐 3번, 4번 계속 거듭해서 써놨겠어요? 똑같은 이야기 두 번, 3번 계속 써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뭐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너무나 남아 돌아가서 복음서를 4사람이 나누어서 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사복음서를 뭘 다 가르쳐. 똑같은 얘기. 그 얘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얘기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중요한 핵심되는 것만 내가 뽑아서 빨리 가르쳐서 빨리 깨어나야 시험도, 뭐 우리가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래. 화라는 건 저주예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혼의 재앙입니다. 그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왜 작은 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 80이라 된 우리 이범수 장로님 오셨지만, 저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어른일까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어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소자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사복음을 보면서도 혈루병 여인에게도 또 중풍병 들린 여인에게도 소자야, 소자야. 예수님이 그 당시 30대인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보고도, 바디메오를 보고도 소자야. 수로보니까 그 여인에게도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소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소자라고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집단들은 소자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우위, 장로나 뭐 바리새인이나 두령으로 그렇게 그 집단에서 최고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소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이건 복음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이제 전부 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침범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각양각색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병신이나 뭐 그 누구라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되는 그 속에서 이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의 종말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구원의 속성도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속성도 몰라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된 거야. 구원을 받은 거야. 내가 서로 술 좀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서로 도박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서로 포르노를 보고 성적으로 타락됐다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은, 그 말씀을 몇 말씀을 아니까 확신을 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술 먹는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동성애짓하는 자, 여장을 하고 썰렁썰렁 다니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술 먹고 담배 피고 동성애에 빠지고 포르노 보고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제자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충만한 지식에 이르도록,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그냥 믿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지혜에 이르도록, 거기까지 이르도록 성경 전체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목사들의 가벼운 말에 내 영혼을 맡겼다면 그 목사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깨달음도 없고 성령을 아는 바도 없고 택하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뭐 목사로서 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설교집을 보고 주석들을 보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도자로 삼았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캔들이라는 것, 다른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올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긴장을 해라. 너 스스로 지금 바짝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뜬금없이 1, 2절과 이게 문맥으로 이어 내려가는데 3절 말씀은 왜 실족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당장 올라갈 수 있어. 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죠? 저는 손을 못 들겠어요. 지금 주님이 몇 초 후에 오신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도들이 전부 다 의인이라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천국 갔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건 뭐 좋은 일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그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아직도 술 먹고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아직 동성애 짓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문제가 나와요. 내 형제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다 나와 형제예요. 그죠? 예수님도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 누구가 아직도 담배를 피거든 이 말이에요. 다 예수 믿어서 다 구원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다 소망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자부심과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죄의 문제에 연루돼서 아직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아직도 도박을 하고 동성애에 빠져있고 포르노에 빠져있다면 그 사람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씀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까지 말씀만이라도 잘 풀어서 가르쳤으면 나 이거 천국 못 가는 거네? 예수 믿어서 천국이 아니네? 그런 죄책감 속에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그 잘못된 언행과 행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의 첫 번째는 뭐예요? 물론 주제는 용서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서 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경계. 책망이에요. 가끔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는 우리 갈보체풀에 와서 은혜 받고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참 아픈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매일 와서 목사님한테 눈총이나 받고 그냥 책망이나 받고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떠나야지. 우리 교회 떠나고 그냥 그냥 뭐 술을 먹어도 그냥 잘했어요. 예수 믿죠? 예.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 좀 한번 해보십시다. 뭐 그런 교회로 가야죠. 그죠? 우리가 9번 잘못하면 9번 책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 친구는 안 돼. 3번까지만 하다가도 그만두지. 내가 저 친구가 무슨 원수가 줬다고. 저러다 떠나면 우리 교회 숫자만 없어지잖아.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아마 가끔 설교 중에도 내가 5분 늦는 사람은 쟤는 매일 5분씩 늦어. 꼭 얘기하죠. 그 5분씩 늦는 사람 정해서 5분 늦으니까. 그 사람 망신 주려고 쟤는 왜 5분을 꼭 늦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5분 더 일찍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회개해야지. 잘못했구나. 예. 그러면
용서를 하되 어느 정도로 용서할까요?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 내게 회개하느라고 너는 용서라.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을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아들이라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7번 아니야 1000번이라도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해요. 그죠? 그게 부모예요. 근데 여기 보면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7번이라도 죄를 얻고, 그죠? 돌아가서 내가 회개했다 하면 너는 용서하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며칠 전에도 또 했네, 또 해,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죠? 그를 책망하는 목적은 뭘까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왜 이 말씀부터 실족의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는 의인이야, 천국 간다는 자부심에 들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활은 지금 개차반처럼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책망을 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면 그 영혼은 그 자부심에 빠져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7번씩, 4개라고 그래요. 4개 7번씩 죄를 얻고 7번씩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했다고 그러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거는 정말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져야만 이거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책망하고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과 순종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뽕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뽕나무는요, 얕아요. 이 나무 높이가 높지 않아요. 얕아요. 그리고 뿌리가 상당히 넓고 깊이 들어가요.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게 뽕나무예요. 그러한 뽕나무와 같은 죄를 가지고 뿌리 깊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해결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성경이 금한 거예요. 그러나 형제의 죄에 대해서 눈 감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내가 성경을 다 가르치질 못해서 그가 그런 말을 듣지도 못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실족했다면 그거 내 책임이잖아요. 그죠? 왜? 이 교회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용서해 가는 거, 이거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미 그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그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의 체면 관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야, 너는 언제까지나 그럴 거야? 너 어제도 술 먹었어? 아주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 아주. 교회는 왜 오고 성경은 왜 봐? 이것이 저의 그냥 말하는 투예요. 그죠? 교회 계단도 밟지 마라. 그냥 거기 가서 살아. 종로에서 살든가. 평생 그냥 포로나 보고 살든가. 여러분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의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장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하고 4살 차이인데, 교회에서 장로라고 그러는데, 내가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는? 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혈육을 나눈 형제니까 더 얘기를 더 해야 돼, 그죠? 내가 오늘 좀 왔으니까 할 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네, 우리 저기 세부에 있는 우리 조카들내의 문제도 다 애매비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면이 부딪힌다고, 아유, 장로니까, 권사님이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소자예요. 우리 이범수 장로님이 80이 넘어서 잘못했어도,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작은 자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하면 안 돼. 성경 펴서 자, 술 먹지 말라고 돼 있지? 동성애짓 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회개를 누리면 용서하는 것,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려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요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용서할 것을 기본적으로 줬어요. 왜?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본 용서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밭에서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서 돌아오면 돌아와 여기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너는 여기서 내 할 일을 수정 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먹어라.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우리 지금 제자들에게 한 거지. 너희는 종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명령만 따르는 것이지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순종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용서의 개념은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 골치 아픈데 좀 더 생각해봐요. 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용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건 이미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네가 그 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 정말 태풍이 불어도 뽑아지지 않을 만큼 그러한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그 사람과 나와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온전한 서로 화해와 이해와 그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 10명이 와서 다 치유했어요. 근데 9명은 다 없어지고 1명, 이방인,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 하나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평생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왔냐? 이방인만 왔냐? 이방인 외에는 없구나.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10명, 이 많은 성도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원죄를, 문둥병은 원죄예요. 원인도 모르고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말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20절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볼 수 있게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예,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눈에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헬라어를 보면 이거는 의사가 환자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잖아요. 그죠? 이제 문진을 하잖아요. 병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함부도 하고 청진기를 보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 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직접적으로 내 삶의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남과의 관계,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게 좋구나, 이건 나쁜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난 천국 갈 수 있어. 확신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모든 죄에 대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죄성 속에서 허덕대고 있고 아직 죄의 욕망에, 돈에, 욕정적인 것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말끔히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적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인자의 하루날을 보고자 하되 못 볼 것이라는 건 눈 깜빡할 사이에.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얘기합니까?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은 그 사람들이 올무에 걸릴 수 있고 빠질 수밖에 없죠. 인자에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거리듯이 눈 깜빡할 사이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돼. 이거 지금 십자가 고난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날의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26절부터. 노아의 때, 인자의 때도 그럴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때 조금 달라요. 그죠?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있었는데 롯의 때는 시집가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장가드는 그 얘기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경제적인 것이죠. 네. 롯이 소돔으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에게 멸하였는다. 인자에 나타나는 때도 그러하리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나 아니면 롯의 때나 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죠? 노아의 때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고요. 롯의 때는 다 멸망을 받고 아내라도, 그죠? 여기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는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내라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부부가 같은 예수를 믿고 그랬어도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매를 매매. 매를 맨다는 건 사회활동이에요.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요즘 여자들이 다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이 하셨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두 여자가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돈 벌기에 열심을 빠져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이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동성애자들 속에서도 버림을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술집에서 같이 술을 파는 여자들 속에서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에게 올바른 스승을 만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모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버림을 당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나 죽음이 있는 것, 육체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사람들, 이단으로 몰리는 사람은 그 이단으로 몰리는 사람들의 그곳에 가 있는 성도들의 특성이 달라요. 순복음의 성도들의 특성이 다르고요. 저기 소망교회, 저기 분당우리 교회, 여기 사랑의 교회 다 성도들의 그 분포들이 다 달라요. 어쨌든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주님이 하셨죠.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것, 먹고 살아가는 건 그분께서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인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을 성경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온전히 회개하고 마음의 그리스도의 천국을 이루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편안하게 눈 깜빡할 사이에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